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명령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 예수의 은혜와 승리를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셨어요. 성경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그 특별한 장소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함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성전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아무 데다 두지는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라 하는 말은 그만큼 귀한 곳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올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하는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이죠. 꼭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과 우리의 가장 귀한 곳이 만난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랬어요. 그 즐거워할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을 사용하여 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바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져간 것도 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뺏긴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까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인도 넣으라 그러셨는데 레위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레위인은 분깃이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너희 것으로 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특별히 구별하신 성전, 특별히 택하신 그 장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꼭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거룩한 장소 하나를 딱 구별하시죠. 첫 번째로 구별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 그래서 에덴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 아담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가장 기뻐하는 가족이 있는 곳. 하나님 눈빛 앞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 아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곳. 이렇게 딱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뭐만 할 때 자기가 동산지기로서의 최선만 다할 때 그 최선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뭐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 지키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는 거. 원수의 소리만 배척하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다 멸망되어져 갈 때에 노아와 그 8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요. 근 100년 가까이 잣나무로 방주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타고 안 죽게 되어졌던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주신 것이에요. 모세 이후로는 성소가 그 일을 하지요.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까지 그것이 다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하실 때 그 성전은 뭐였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 예수 자체가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만나야 할 곳. 그래서 그 예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즐거움을 누려야 할 곳. 그래서 사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제대로만 만났다면 다 회복되고 즐거워하고 죽은 자를 다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뜻은 지성소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스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도 함부로 대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성령님이 가장 귀한 자리인 우리로 삼고 들어와 계신 곳이 성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갖다 두실 만큼 아주 특별한 에덴과 같은 장소, 방주와 같은 장소, 모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성막과 같은 장소,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해 놓은 성전과 같은 장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일 때 유일한 한 의인이었던 예수와 같은 그런 의인된 장소로 삼으신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얼만큼 올라갔는가 하는 것은 이 한마디 말로 결정이 난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보든 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성전, 지성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 드려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순종해 보려고도 하는 열심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고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성전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성전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똑같은 건물도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면 뭐부터 바뀌냐면 우리나라는 청와대부터 바뀌죠. 미국은 백악관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리모델링이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 건물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원이었잖아요. 학원으로 쓰여지니까 칠판 달려있고 의자 책상 있고 벽 다 쳐져 있고 이렇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으로 바뀌면서 벽 트고 예배바열 바뀌고 칠판 떼고 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지만 주인이 누구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고 확실히 가치도 바뀌죠. 그것과 똑같이 성전되었다 하는 말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다음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바뀌듯이 우리들이 가진 마음 바탕,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용도가 바뀌면 건물의 모양도 기능도 달라지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둘 만한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을 좀 읽을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내쫓으셨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재밌게도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내쫓기를 시작하셔서 계속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한번 내쫓고 끝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서 내쫓는 일을 시작하셔서 계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진행형이죠. 저가 청소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는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했다가 아니라 청소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된 곳에서 성전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맞지 않는 성전의 기능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 내쫓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걸 지금도 계속 내쫓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완성형이 아니니까. 왜 완성형이 아니냐? 완성형은 어디냐? 히브리서에 보면 참 하늘 성소는 우리가 마지막 날 그곳에 가야 있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성소는 다른 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소가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신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곳을 닮아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곳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 그림자, 모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기 전에 땅도 아직 제대로 펼쳐지기 전에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냥 그렇게 지어져 가는 모양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각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는 한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하나가 완벽한 성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과거 성막에도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성소의 벽도 널빤지가 48개가 연결돼 붙여져서 한 덩어리를 이루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성전 기능을 가진 신령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성전은 실제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성막이 원래 모양이었잖아요. 성막은 이게 분해가 됐다가 조립이 됐다 그러면서 계속 맞춰져 가죠. 그러다가 맞추는 과정 가운데서 나무 하나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고리 하나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수리하고 대체하고 다시 엮거나 했겠죠. 결국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들어와 계시지만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께서 뭔가 내쫓아 주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성전. 혼자만이 아니라 계속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도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와 지금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요.
물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긴 피아노 굳건하게 지키고 양쪽에 스피커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의자, 배열도 바뀌고 책상도 바뀌고 저쪽 주방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더 나아지고 더 필요한 부분을 해서 계속 바뀌어가듯이 기본 골격은 같지만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음 그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 하셨는데 그 더럽히다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능을 상실하다는 말이에요. 더럽힌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말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굳어져 가지고 낡아져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에덴이 온전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변해가고 내쫓아야 할 것과 깨끗해야 할 것을 돌이켜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이 몇 가지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이 매매하는 자들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왜 장사할까요? 네, 왜 장사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돈 벌려고. 매매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인순 집사님 긴 말이 말아서 왜 파세요? 돈 벌려고. 결국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쫓으셨어요. 네, 필요하죠. 당연히 재물을 팔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꼭 그게 성전 안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 성전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 안에까지 매매가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성전 안에까지 매매하는 사람을 집어넣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넣겠죠. 그럼 그렇게 성전 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당연하죠. 돈 먹이고 들어갔죠. 성전 외부에서도 장사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이유는 특혜를 받아 들어온 거죠. 제사장들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아니면 제사장들이 돈 먹고,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여러분들 관광지 가보면 일반 그냥 시장에서 싸게 파는 물건이 관광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지죠. 왜 비싸집니까? 그 안에 자리세 내야 되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똑같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미명 아래 결국은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이랑 나눠 먹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이건 편법이에요. 이건 비겁한 변명이죠.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거기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돈 바꾼 자들의 상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요. 일반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달라요.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것도 돈 벌려고 해요. 그냥 일반 돈을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성전 안에는 특별히 구별된 동전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돈을 갖고 왔다가도 특별히 구별된 돈으로 이걸 바꿔야 돼. 바꾸는데 이게 폭리를 취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드리는 헌금을 어차피 그런 그 성조의 세계를 가지고는 그럼 나가서 쓸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의 배를 불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배가 부르면 이 돈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제사장한테 가요.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세계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한 세겔 주면 반 세겔 거실로 줘야 되는데 한 세겔 주고 성소 세겔은 2대1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냥 먹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죠. 그 다음 말은 더 재밌어요. 예수께서 또 엎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거 못 느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들어올 때 제물을 뭐뭐 드리게 돼 있죠?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양, 소 얘기는 없어요. 뭐만 파냐? 비둘기만 팔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 뭐만 사니까.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될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최저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에 맞춰서, 자기 신분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죄에 맞춰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기본 헌금하는데 다 똑같이 1,000원짜리 한 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최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만 많은 거죠. 왜? 손님들의 니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최소한만 하고, 최소한 하는 사람들을 또 등쳐서 최대한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이익 취한 사람들한테 붙어서 대제사장들은 또 뜯어먹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장사하던 사람은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또 로비하고, 안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또 쫓아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원래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성전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가려면 뺑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전이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겨졌든지 물건을 움직이는 택배 기사들이 성전을 막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보고 있는 사람이 주방에 일 보려면 조용히 뒤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빠른 길이니까 일로 앞으로 휙 지나가서 일로 막 가는 거야. 앞에 예배가 진행되든 말든. 왜? 상관없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대로 하고 돈도 받고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쨌든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을 예수께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전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냥 양소를 끌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 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외국 돈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뺑뺑 돌아다니는 게 힘드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빠져버리고 편법만 살아남은 거죠. 결국 그것을 예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장사해서 유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난리를 쳐놨으니 당장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되죠. 마치 노점상 단속하면 난리가 나듯이 별 난리가 다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받았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도 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는 그 난리를 쳐놓고 나서 그 성전에 서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랬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 특별히 구별된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원수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제대로 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기도하는 집,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 선포된 그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듣는 곳, 그러면 원수가 깨트리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곳. 반대로 원수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쨌든 욕심을 가져다 주고 탐심을 가져다 주고 자기 유익을 더 구해다 주고 자기한테 유익한 부분으로 편법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떠나도록 기도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이 선포돼도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물질로 욕심으로 핑계로 눈을 가리우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며 내쫓기 시작하셨던 예수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도 조금 좋은 면으로 조금 더 유익한 것으로 조금 더 쉬운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면 은혜라는 것 때문에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 때문에 이게 용납이 되기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지,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 말씀이 잘 들려지는지, 이 세 가지만 되면 원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거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거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망그러지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합력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될 부분, 최소한만 하고 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나한테 유익이야, 이런 생각으로 판단했던 것을 좀 내쫓고 기도하여 주님의 유익을, 또 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여 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전된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성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달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내쫓김을 당하며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어지는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성전, 참 하늘에 들어갈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성전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